한국교회 총연합이 성령 강림주일인 지난 주일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교회들은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는 만큼 철저한 방역에 더욱 힘쓰며 코로나19 극복과 예배 회복을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집회 도중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 조치를 소홀히 한 수도권의 일부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감염 위험이 낮아질 때까지 성경 공부와 기도회, 수련회 등 대면 모임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기도 김포에서 하나의 예배당을 여러 교회가 공유하면서 시간 간격을 두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작은 교회들의 심각한 월세 문제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의 첫날 인사드립니다. CB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성령 강림주일인 지난 주일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교회들은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는 만큼 철저한 방역에 더욱 힘쓰면서 코로나19 극복과 예배 회복을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지난 주일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하고 예배의 가치와 본질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3개월여간 현장 예배를 중단했던 한국교회가 생활 방역 범위 안에서 현장 예배를 재개하고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성을 회복하자는 취지입니다. 예배 회복의 날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생활 방역 수준으로 완화되고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한 자릿수로 줄어드는 등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며 기획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태원 클럽과 쿠팡 물류창고 등에서 집단 확진자가 발생하며 사회적 우려를 낳았고 한교총은 현장 예배 참여를 독려하는 대신 예배의 가치와 본질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전환에 진행했습니다. 예배의 소중함, 가치, 또 생명성의 그런 방향으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된 것이죠. 장기전으로 갈 텐데 장기전일수록 아마 세상에서는 경제 그리고 아마 우리 종교 영역에서는 영적인 방역, 심리적인 방역, 정서적인 방역이 더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잘 우리가 균형을 맞춤으로써 이러한 그 사회적 방역에 또 사회적 항체를 결성하는데 한국교회가 좀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 방역 수칙을 따라서 7대 사항을 철저하게 지켰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씩 그렇게 예배를 회복하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한국교회의 예배의 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모이는 예배를 회복하고 현장 예배를 진행한 교회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등 더욱 조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배당 입장 전 발열 상태와 마스크 착용 여부, 출입 명단 작성 등을 꼼꼼히 체크했으며 예배 시 교인 간 거리두기, 예배 전후 방역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교인들은 교회의 철저한 방역 노력에 안심이 된다며 교회가 생활 방역을 모범적으로 지키면서 현장 예배의 은혜와 감격을 회복해 나가길 바랬습니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사태가 앞으로 반복될 수 있다며 한국교회가 방역의 모범을 보이며 이에 대한 선제적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많은 전염병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한 예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선제적인 연구와 대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교회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예배의 본질 회복을 위한 노력과 함께 경각심을 늦추지 않는 태도와 철저한 방역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어제 새해등교회에서 제4차 평화통일 기도회를 열고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예장합동 부총회장 소강성 목사는 평화통일을 위해선 남북 민간교류의 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종교의 역할을 인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 목사는 또 교회는 정치적 한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이란 진정성을 가지고 평화통일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공동체라며 교회는 장기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며 통일신학과 방법론을
잘 구축해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도회 참가자들은 예배 이후 특별 기도 시간을 갖고 남북관계 회복과 각국 정상 간의 협력과 교류, 북한의 복음화와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집회 중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 조치를 소홀히 한 수도권의 일부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위험이 낮아질 때까지 성경 공부와 기도회, 수련회 등 대면 모임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종교 모임을 통해 감염된 사례가 늘고 있어 각 교회와 단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5월 이후 종교 모임을 통해 발생한 확진자가 74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원어 성경연구회와 관련해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경북 구미 엘림교회에서도 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최근엔 대표적 캠퍼스 선교단체인 한국대학생선교회 CCC 회원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확진자는 지난달 24일부터 25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 CCC 건물에서 진행된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방역당국은 1일 오후 현재 CCC 관련 확진자가 8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제주도에서 모임을 가진 경기도 군포와 안양 지역 교회 목회자 모임에서도 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28일 사이 인천과 경기 지역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참여한 부흥회에선 2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성경연구회 등 소모임과 주중 종교행사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전파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모임을 자제하고 비대면 모임으로 전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은 감염 위험이 낮아질 때까지 성경 공부, 기도회, 수련회 등 대면 모임을 하지 않고 비대면 모임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임신부, 만성질환자인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방역당국은 부득이하게 현장 예배를 실시할 경우에는 참여자 간 거리 유지가 가능하도록 참석자 규모를 최대한 줄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발열과 의심 증상을 확인하고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비말이 발생할 수 있는 노래 부르기나 소리 지르기 등의 행위는 하지 않는 게 좋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공동 식사는 제공하지 않는 게 안전하다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대형 교회가 작은 교회의 월세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방법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경기도 김포에서 하나의 예배당을 여러 교회가 공유하면서 시간 간격을 두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 월세 문제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일 오전 11시 김포 명성교회 교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오랜만에 드린 현장 예배입니다. 김포 명성교회 예배가 끝난 뒤 또 다른 교인들이 예배 준비를 위해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바로 또 오고 싶은 교회 교인들이 1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예배당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주일 하루 동안 쉴 새 없이 교인들이 들락날락합니다. 1시 예배가 끝났다면 3시에는 시와 사랑이 있는 교회가, 5시에는 하늘백성교회가, 7시에는 돌모딤교회가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단도 다른 6개의 교회가 이렇게 한 예배당을 공유하는 겁니다. 각 교회는 한 달에 10만 원만 내면 예배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포 한강신도시에 있는 신축 건물이고 깔끔하게 수리가 다 되어 있어 월세 10만 원은 무료나 다름없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교인들은 5층에 있는 갤러리에서 간단한 식사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바튼 터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이런 공유하거나 또 한 공간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성도들이 그 안에서 설사 섞인다 하더라도 담임 목회자가 마음만 열려 있으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같은 생각은 11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김학범 목사의 제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김포에서 목회 중이던 김학범 목사는 예배당을 팔고 이곳에 공간을 마련한 뒤
예배당 공유에 동참할 교회를 찾아 나섰습니다. 김포 명성교회가 앞장서 공간을 마련했지만 김 목사와 교인들은 다른 교회도 부담 없이 쓰도록 하기 위해 르호봇 코어십 스테이션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부싯돌이 되고 싶은 그런 거죠. 저희가 여기서 무슨 큰 걸 이루어서 해내는 게 아니고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다른 교단이나 다른 교회나 여러 단체 이런 데에서 이런 모델을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르호봇 코어십 스테이션의 행보는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는 교회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작은 교회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대신 이렇게 공간을 마련하고 작은 교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뜻을 같이 하는 몇 개의 작은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 공간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당 공유라는 새로운 실험에 나선 6개 교회가 앞으로 어떤 걸음을 걸어갈지 기대해 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오는 9월까지 제109차 총회 회기를 진행 중인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오는 30일 대전 침신대학교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총회 규약 개정권을 논의하고 지난해 제108차 총회와 관련한 재정과 행정특별감사건을 보고받습니다. 특히 재정과 행정특별감사는 지난해 총회장 개인과 관련한 안건 등이어서 교단 내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1차 보고서는 이미 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보고서가 접수되고 이번 임시총회에서 통과될 경우 법적인 책임 문제도 불거질 예정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전 크리스천 리더스 클럽이 대전 지역구에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초청해 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중앙성결교회는 114주년 기념 임직식을 거행했습니다. 대전 크리스천 리더스 클럽이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초청해 당선 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는 대전 서구갑 박병석 당선인을 비롯해 대전 지역 당선인들이 참석했습니다. 대전시 기독교연합회장 조상용 목사는 설교에서 당선인들에게 겸손한 자세를 가질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한기채 총회장 자신이 시무하는 중앙성결교회에서 취임 후 첫 공식 행사로 임직식을 가졌습니다. 최초의 성결교회로 설립된 중앙성결교회는 창립 114주년을 맞아 현직에서 은퇴하는 장로 가운데 2명을 원로장로에 추대하고 7명을 명예장로에 추대한 데 이어 새롭게 선임된 10명의 장로 장립식을 거행했습니다. 이 밖에도 16명의 안수집사 임직과 26명의 권사 취임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송전교회가 드림센터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회의 임직식과 행사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송전교회의 드림센터 입당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송전교회 드림센터는 건평 300여 제곱미터의 3층 건물로 키즈카페와 식당,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 등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시골 지역에서 키즈카페가 없습니다. 그래서 키즈카페를 만들어서 미취학 아동들을 섬기고 또 이제 본당 쪽에는 청소년 쉼터라고 해서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청소년 아이들한테는 또 좋은 공간, 행복한 공간을 또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제 소망이었어요. 드림센터 입당 기념식에는 송전교회 교인들뿐 아니라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한 관계 인사와 지역 주민들도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전북 기독교 성시화사업 추진협의회가 전주시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 착공 감사 예배를 각급 기관장들과 교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드렸습니다. 추진위는 기독교 역사 유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회나 개인에게 기록과 유물의 기증을 부탁했습니다. 포항제일교회가 창립 115주년 기념 임직 예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임직식엔 장로 2명을 비롯해 안수집사와 권사 등 50여 명이 새롭게 임직을 받았습니다. 예배에서 통합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영남신학대 권용근 총장이 축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포항제일교회는 지난 4월부터 모금한 올리브 헌금 4천여만 원을 포항노회와 영남신학대, 어려운 이웃교회 등에 기부했습니다.
부산 해운대 온누리교회가 박성수 담임 목사의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갈 것이고 성도들과 함께 해운대를 넘어서 부산시와 그리고 이 경남 일대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꼭 필요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애쓰고 기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성수 목사는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거쳐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선교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LA 성림교회, 시카고 지방 제자교회, 수원 목양교회에서 목회했습니다. 내일은 오후에 경기 서해안을 시작으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과 경기, 충남은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네, 6월 1일 함께한 CBS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